하늘에 계시고 우리는 땅에 티끌만도 못한 존재로 살아갈 때 우리가 하나님의 보좌에 나갈 수 있는 길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진실한 기도가 아니겠나이까. 오늘도 상한 마음을 하나님께 그 보좌의 제사로 올리고 티끌만도 못한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의 말씀을 듣겠사오니 말씀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나이다. 아멘. 아멘. 저는 태어나기도 전부터 주의 종이 될 것이라는 그 말씀을 저희 어머님에게 들상 듣고 자란 사람입니다. 실제로 참 많이도 영적인 분위기에서 자랐지만은 제가 사는 인생은 그렇게 훌륭한 영적인 삶이 아니었습니다. 문학을 하는 사람의 특징으로 거룩한 것에 대해서는 외면을 하고 이 세상의 풍조에 대해서만 많이 탐닉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한참 내 멋대로 살던 그때에 하나님께서 두 가지의 제 인생을 한마디로 꿰뚫고 총괄하는 꿈 두 개를 주셨습니다. 비몽사몽간에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혜의 체험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주로 제가 의식이 다 멀쩡한데 눈을 뜨고 눈을 감거나 할 때에 제 영혼이 하나님을 어떤 영혼이 순간 속에서 만나는 것은 제게는 영적인 체험입니다. 그건 말고 꿈속에서 꿈을 정확하게 2번을 주신 적이 있습니다. 평생에 다른 꿈은 하나도 기억이 안 나는데 이 두 가지는 제가 그때는 뭔지 잘 몰랐지만 평생에 제 인생이 이러리라 하는 하나님의 제 인생을 총괄하시는 꿈을 주신 것이 두 가지입니다. 그 첫째는 제가 가장 암울한 환경에 처했을 때 20대 후반이었던 것입니다. 그때 저희가 신계동 그 꼭대기에서 살았는데 거기는 아주 그걸 뭐라 그러지? 그걸 터가 세다 그러나 세상 말로 말하면 거기서 자살한 사람도 있고 거기서 일제시대 교통부 장관이 살다가 쫓겨나간 집이라 하고 또 바로 그 옆에는 그 일대를 다 하는 시커먼 물이 가득 잠겨져 있는 그런 것이 하나 있는 것이에요. 근데 바로 거기에 저희 어머님이 다 때려부시고 거기다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평소에는 저희들이 사는 집에다가 주일이면 그 문을 다 문짝을 다 열고 거기가 교회가 되곤 했습니다. 저는 제 방이라는 것도 없었고 주일날은 아예 제 개인적인 삶이라는 건 없었습니다. 그때 주신 꿈이에요. 그 게이트에서부터 이 앞마당까지 들어가려면 이렇게 경사가 져서 그 위에 집이 이렇게 세워져 있었는데 꿈이에요. 아주 거세고 맑고 홍수하다 같은 큰 물이 저 밑에서부터 거꾸로 어디서 나온 물인지도 몰라. 그 무한한 맑은 물이 여기서부터 거꾸로 올라와서 집안에 꽉 차는 마당을 채우고 집안을 꽉 채우는. 그런데 거기에 고기도 없어. 딱 한 마리 고기가 있는데 그때나 지금이나 확실히는 전 몰라요. 다만 그 꿈을
제가 혼자라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무한하신 능력이 너와 함께 할 것이다 하는 의미로 나중에 제가 믿었습니다. 그 물고기가 강한 것이 아니라 그 물이, 그 무한한 그 물이 강하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꿈은 어떤 맑고 아름다운 강 가운데 이렇게 들어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렇게 치마가 이 물에 젖지 않게 하기 위해서 제가 치마를 이렇게 걷어 올리고 이렇게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뭐가 하늘에서 뚝뚝뚝 떨어져, 뚝뚝 떨어져. 이렇게 뭔가 했더니 물고기들이 떨어져. 물고기들이 뚝뚝뚝 떨어지는데 얼마인지도 몰라. 셀 수도 없어. 아니, 물고기가 이 물속에 있어야지 왜 하늘에서 떨어지는가? 근데 이렇게 치마를 올리고 물에 적지 않으려고 치마를 올린 바로 그 많은 물고기들이 제 치마 여기에 다 떨어지는 거예요. 근데 그 중에 한 마리 아주 빛이 나는 금빛 나는 물고기 한 마리를 제가 이렇게 품에 안았습니다. 다 제 치마 속이지만은 그 중에 한 마리를 품에 안았습니다. 저는 그 꿈을 지금도 어떻게 믿느냐? 많은 영혼을 품에 안게 하시는 꿈, 사람을 낳는 어부의 꿈이라고 지금도 믿고 있습니다. 이 꿈은 누구에게 거의 말을 안 했어요. 다만 제 아들에게 한번 간증같이 말한 적이 있습니다. 그 꿈은 제가 막 함부로 죄짓고 살 때도, 내가 잘난 줄 알고 함부로 날뛰던 시절에도, 숱한 미국에 이민 와서 어렵고 힘들고 아프고 돈 없고 그렇게 살던 시절에도 틀림없는 하나의 이정표였습니다. 주여, 지난밤 내 꿈에 배었으니 그 꿈 이루어 주옵소서. 방과 낮의 계시로 알려주사. 나의 놀라운 꿈 정녕 나 믿기는 주의 큰 은혜 받을 편이 이 놀라운 꿈 이루어져 주의 얼굴을 보게 하옵소서. 이런 놀라운 꿈은 장차 큰 은혜를 받을 편이. 찬송가 542장을 들치니까 거기에 창세기 28장 11절의 말씀이 이 찬송가의 스토리다 라고 기록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창세기 28장을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이고 다 알고 있는 말씀이지만 다 알고 있는 말씀 속에 주시는 하나님의 새로우신 은혜가 우리 가운데 정신을 번쩍 들게 하기를 기도합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야곱의 시작은 아주 거짓되고 간사한 사람으로 시작을 하지만 창세기 48장의 마지막 그는 나도 이런 사람이 되었으니 참으로 여러분, 사람이 나이가 들수록 아름다워지는 비결이 있어요. 마사지도 해야 되고 무슨 성형수술도 해야 되고 뭐 남자고 여자고 죽으라고 피부 관리하고 해야 되지만은 저는 세수도 잘 안 하고자 하는 사람이에요. 뭐 게을러서 그런 것도 있지만
밤 시간이라는 건 제게 너무나 많은 것을 해야 되는 시간이라 그거 뭐 바르고 찍고 뭐 어쩌고 하는 그런 것이 많이 생각될 때가 많아요. 사람이 나이가 들수록 얼굴이 빛이 나고 아름다워지는 사람은 분명히 이 놀라운 꿈을 받아서 그 꿈을 이 땅에서 죽기 살기 하나님의 뜻을 실현하려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일주일만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듣고 안 읽고 안 먹으면 얼굴이 달라져요. 일주일에 한 번 여러분 얼굴을 보면 척 알게 돼요. 더구나 한 달에 한 번 얼굴을 만나보면 척 보여요. 몇 달을 안 봐도 우리 교인들 거의 대부분의 교인들을 제가 육안으로 뵌 적이 1년이 넘습니다. 그러면 어느 한 분을 지정하고 그날 그분을 위해서 조용히 기도를 하면 그분의 영적 상태, 무슨 상태, 고민, 이게 이렇게 쫙 느껴져요. 다른 교인들은 모르겠습니다. 제게 맡기신 주의 양들은 제가 압니다. 야곱은 28장의 야곱은 정말로 못된 짓을 하고 도망을 치는 길이에요. 그러다가 한 구석에서 잠이 들었는데 거기에서 꿈을 꾸게 됩니다. 이것은 눈을 뜨고 하나님이 만나러 주시는 것이 아니라 꿈속에서 그의 영혼을 찾아서 그 어떤 영원한 한 시점에서 하나님과 야곱의 만남이에요. 첫 만남이에요. 지금까지 수도 없이 들었죠. 아버지 아브라함이 누굽니까? 이삭이 누굽니까? 하나님께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한 그 믿음의 선조들이 아닙니까? 그 아들에게 하나님이 실제로 찾아오신 날이에요. 지금 귀로만 들었어요. 눈으로 배우는 날이에요. 성도님들 중에도 이렇게 체험, 눈으로 하나님을 뵙거나 주님을 뵙는 것, 성령의 감동과 마심을 받는 것 없이는 사람이 잘 변하지 않더라고요. 참 안 변해. 부릴 욕심 다 부리고 하고 싶은 짓 다 하고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일은 우습게 알고 이 땅에 내게 나의 집으로 주신 교회가 하나도 소중하지 않아. 그런데 그 꿈은 지금 방금 떠나온 어머니에 대한 그리움, 형에 대한 두려움, 아버지에 대한 속임수, 이 모든 것 그런 꿈하고는 전혀, 그건 아무 상관도 없는, 전혀 관계없는 꿈이야. 그것은 지금까지 겪어보지 못한 새로운 차원의 하나님이 야곱을 만나주시는 꿈이야. 겪고도 못한 시간, 알지도 못했던 시간이야. 근데 그 꿈이 얼마나 중요하고 얼마나 놀라운 꿈이며 얼마나 그 꿈이 성경 전체 구약을 관통하며 신약까지 관통하는 꿈이냐. 성경 전체를 야곱의 꿈을 통해서 관통하는 꿈이에요. 3,500여 년, 거의 4,000년에 이르는 오늘날까지도 이 꿈은 참으로 놀라운 꿈. 인간을 구원하시는 구속사의 가장 기본이 되는 놀라운 꿈이에요. 주여 지난밤 꿈에 배웠으니 그 꿈 이루어 주옵소서. 밤과 낮의 계시로 알려주사 이 놀라운 꿈은 장차 큰 은혜를 받을 편이 나의 놀라운 꿈 이루어져 주의 얼굴을 배우리라. 신앙의 사람들의 말은요, 잘 귀담아 들으십시오. 옛날 얘기같이 들었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친히 당신의 손으로 기록하신 신앙의 사람들은요, 히브리서 11장에도 주옥같이 빛날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생명력에, 하나님 나라의 기록에
이 땅의 수많은 사람들 속에서 하나님이 기르고 뽑아내신 주옥 같은 하나님의 보석들이니 많지. 그들의 말 한마디, 그들의 태도 하나를 다 귀담아 보시고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그 도대체 이 꿈의 의미는 무엇일까? 그리고 실제로 말씀하신 그 일이 다 이루어졌는가? 오늘 우리가 봉독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 말씀이 실제로 야곱의 생애에 일어나는가? 그럼 그때나 지금이나 성경은 하나님과 인간 관계의 기록이니 많지, 그것은 성령님의 감동 감화심으로 기록이 됐다면, 그때나 지금이나 그때 그에게 말씀하셨으면 오늘날 야곱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내용이에요. 그러면 그 의미는 무엇이냐? 그리고 실제로 내 생에서 이런 일들이 실제로 일어나는가? 예, 그래서 오늘은 세 가지로 전하려고 그래요. 첫째는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현재 축복을 말해. 현재 축복을 말해. 둘째는 체험된 축복이야. 체험도 안 하고 탁상 공론으로 말로만 한 그런 약속이 아니야. 그런 축복이 아니야. 이것은 체험된, 야곱이 체험하고 성도들이 체험하고 이 땅에 오는 수많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체험하는 그런 축복이야. 세 번째는 전승되는 축복이야. 나 혼자로 잘 먹고 잘 살면 끝나는 축복이 아니라 내 자손만 내 전승이 되는 축복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꿈은, 이 놀라운 꿈은 주님 오실 때까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꿇어 엎드려 다른 것을 바라보지 않고 그 광야에 차지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는 꿈이야. 땅과 하늘을 연결하는 그 사닥다리, 하나님과 우리를 연결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땅에, 저 땅에 복을 받는 그런 꿈이요. 또한 이 땅에 오는 수많은 같은 길을 걷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영원한 소망을 주는 그런 꿈이에요. 저도 제 꿈을 통해서 제가 하나 깨달은 건 뭐냐? 제가 살면서 잘한 일보다 잘 못한 일이 아마 그 5배인가 뭔가 10배는 될 거야. 아니 100배 될 거야. 그러면 잘할 때만 나와 같이 계시고 내게 축복하시고, 내가 잘못하고 내가 못된 짓하고 내가 죄된 일을 걸어갈 때 나를 축복하시지 않으셨는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작정하신 건 내가 이에게 이러는 축복을 말씀하신 것을 베풀게 하든 잘하건 못하거니에요. 계속 주세요.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내가 너에게 원하는 것까지 다 이룰 때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그 말씀이 살아서 실제로 죄 많은 속에서도 나를 이끌어주시고, 내가 저 땅길로 나가서 하나님이 하나도 안 보일 적에도 정말 비통하게 울면서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그런 꿈이에요. 자, 현재 축복이라는 것은 12절. 자, 꿈에 보니까 땅에서부터 하늘을 쫙 사닥다리가 나는, 언제나 땅과 하늘을 잇는 무지개라든지 사닥다리라든지 이런 것은 전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표징해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서 기도를 한다고 다 우리 기도가 하나님의 보좌에 상달이 되는 게 아니에요. 땅에서 아무리 소리쳐봤다 하나님의 보좌에 우리 같은 죄인들이 들으는 기도가 올라갈 리가 있겠습니까? 이 땅이 있어온 이래로 그때부터 지금까지 수억, 수천, 수만의 사람이 사는데, 지금 하늘나라에서 하나님 나라에서 영생을 살고 있는 성도들은 그럼 어떻게 하나님의 존전에 기억이 되는 기도를 해서 저들이 구원을 받고 저들이 영생을 얻게 되는가 하면 말 그대로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보혈에 내 죄를 씻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나아갈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청구할 때, 마치 내가 그런 자격이라도 있는 사람처럼 당당히 청구할 때, 내가 감히 아도나이, 저들은 구약시대에는 감히 하나님을 하나님이라고 부르지도 못했습니다. 그래서 샤다이, 엘샤다이란 하나님은 전능하시다 뜻인데 엘이라는 건 발음도 못했어요. 하나님이라는 발음 샤다이 이렇게 밖에는 발음 못했어요. 우리는 하나님이란 말을 얼마나 마음대로 쓰는지 몰라. 심지어는 아빠라고 부르라고까지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이건 신약세대 성도들이 누리는 특권이에요. 그만큼 하나님께 가까이 가고, 그만큼 그리스도의 볼이 우리의 죄를 감추어 주시고, 그리스도의 흘리신 십자가의 볼로 하나님 앞에 나갈 자격을 얻게 해주신 관계라는 얘기예요. 할렐루야. 여기 보면 12절에서 13절 사이에 또 건축, 또 건축, 또 건축. 너무 놀라가지고 여기서 보면 게 보라! 꿈에 하늘부터 땅까지 이어지는 사닥다리가 쫙 있는데 또 건축. 그 위에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 오르락내리락 하고, 하나님의 사자가, 여기서 하나님의 사자라는 것은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해요. 하늘과 땅을 이어주는 하나님의 아들을 말해요. 하나님의 사자가 또 건축, 그 꼭대기에서 야훼 하나님께서 서서 말씀하여 가라사대. 천사들, 하늘에 있는 그 모든 핵심, 우리들에게 최고의 본체가 되시는 성자, 성령, 천사들 다 봐. 천사들은 지금 야곱을 하나 앞에 두고 계속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야곱이 기도할 수 있게 도와주고, 하나님의 사자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저들이 시종 들며 거기에서 모든 영적인 은혜를 이루게 하는 역할을 하고 있었어요. 여러분, 천사 믿어요? 우리 눈에 안 보이지만 성경에는 천사의 존재를 인간의 존재처럼 명확하게 말씀하시는데, 그 숫자가 얼마? 무한한 숫자예요. 천군과 천사가 무한한 숫자로. 우리 눈에 안 봬요. 그러나 우리가 어려울 때, 우리가 위험한 지경에 닥칠 때, 우리가 무슨 수도 없는 이 땅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저들을 급히 보내셔서 우리의 영이 잠들어 있을 적에 야곱에게 하듯 알게 하시고, 우리에게 위험한 길을 면케 하시며, 우리가 하나님의 그 거리에서부터 멀리 떨어지지 않게 우리를 가까이 하게 하는 역할을 하네요. 너무나 놀라가지고, 너무나 놀라운 꿈이야. 아니,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맨날 꿈이라는 것은 맨날 그냥 불안하고 공포해졌고, 그냥 거지 같은 꿈만 맨날 꾸다가, 제가 요즘 들어 감사하는 것은 도대체 꿈을 안 꾸는 것이에요. 전에는 꿈만 꿨다 하면 정말 마음이 안 좋았어. 무슨 꿈에 독사가 이렇게 나타나서, 아니 어찌 꿈도 그따위 꿈을 꾸는지 몰라. 계속 그 꿈을 꾼 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해서, 주여, 제가 마귀 같은 독사를 보게 하시니 제가 얼마나 마음이 완악하면, 악독하면 그리 하시겠습니까? 제가 지금 싸움에서 마귀에게 지는 듯합니다. 다시는 이 꿈을 꾸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그리고 다시는 독사 같은 거 안 나타나요. 전에 높은 데서 뚝 떨어지는 꿈, 하여간 이런 모든 꿈은 그 이후로 제게 안 나타나요. 그 대신 다른 꿈도 없어요. 다만 그 두 가지의 꿈만은 선명하게 제 인생 끝날까지 그 꿈은 저를 보호하고 안위하실 것으로 저는 믿어요. 아니, 얼마나 놀라운 꿈인지. 번죽, 천사들이 왔다 갔다 하고, 또 번죽, 하나님의 아들이 왔다가 거기 이렇게 하시고, 최후로 또 번죽, 보라 하는 말이야. 와 봐라, 야훼 하나님이 꼭대기에 서서 말씀하시네. 얼마나 압도되고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근데요, 꿈에
하나님을 만나면요, 사람은 죽은 자 같이 돼요. 죽은 자 같이 돼요. 그냥 여기서 와 막 이러면서 감탄 무슨 막 하고 있을 때 정말 죽은 자 같이 돼요. 3번 오셨었는데 한 번은 회개할 때, 한 번은 정말 회개할 때, 중생할 때, 그때 한 번 오셨어요. 2번째는 목회하면서 정말로 힘들어. 정말로 목회하기 싫었어요. 아마 거의 목회 30년인데 거의 10여 년 됐을 때예요. 목회하기 싫었어요. 그때 울면서 그 얘기는 아마 여러 번 했을까? 우리 교인들은 레퍼토리 같이 다 알고 있어. 누구 하나님 나 저것들 때문에 정말 못하겠습니다. 그때 오셨어. 그때 오셨어. 그 다음 얘기는 교인들이 다 아는 얘기라 안 할래요. 3번째는 목회한 한 20년 넘었을 때, 한 15년 됐을 때인가. 비로소 그 황무지 같은 교회에 영혼들이 하나둘 눈뜨기 시작하고 싹신나기 시작하고, 그렇게 볼모질 수가 없어요. 영업계는 처음부터가 너무너무 볼모지야. 교회 다니던 사람도 거의 없었고, 교회를 다녔어도 땅털이야. 어디서 그딸만 배워가지고 왔는지, 예수의 예자들은 모르는 사람들만 주님께서 저를 믿으셨는지 그런 양들만 제게 보내셨어요. 굉장히 힘도 들고, 여기 앉아서 새벽기도 한번 하다가 비가 억수같이 내렸는데 지나 오고 싶으면 오고 안 오고 싶으면 안 오니까 나 혼자서 40일 사순절 기도를 시작을 하면 그때는 우기가 막 이렇게 맞물리는 시기예요. 그럼 비가 억수같이 쏟아지는 데서 저문을 열고 웬 강도가 들어올지, 이 동네에서 제가 여자 목사인 거 다 아는데 뭐가 와서 돌아서 제 머리를 내리칠지, 실제로 새벽기도 하다가 저 LA 어느 교회 전도사 하나는 뒤통수를 맞았대요. 제 친구 전도사인데. 그럼 뭐가 들어와서 어떻게 할지, 눈 뜨고 기도할 수도 없고, 여기가 항상 제자리니까 저쪽 돌아보고 기도할 수도 없고, 항상 지성소를 바라보고 주님 바라보고 하는 기도니까 뒤돌아볼 수도 없고. 그러니까 한 번은 너무 교회 기도가 안 돼서 나가서 문을 잠가버렸어요. 그랬더니 조금 있다가 그냥 교회 바로 딱 저 문을 찾아서 누가 교회 문 잠갔어! 막 이건 말깡패가 나와서 난리를. 그 사람이 어느 게 집사였다가, 우리 교회는 언제가 얼마 안 됐는데 그 애는 예배는 안 드려도 새벽기도 나와야 돼. 이런 사람들이 목사 괴롭히는 존재들이에요. 주일날 예배도 안 나오면서 새벽기도 나오는 교인들이요, 이건 진짜 목사 괴롭히는 존재예요 정말. 그리고 어쩌다 한번 똥 나오고 싶은데 새벽기도가 없는 절기 때는, 아니 이 교회는 새벽기도도 없으니까 이것도 목사 괴롭히는 성도들이야. 새벽기도 어쩌다 딱 하루 나와. 그리고 안 나와. 그러니까 목회라는 것이요, 너무나 힘든 영적 싸움을 해야 돼. 여기 엎드려서 비는 억수같이 오고, 또 오늘도 또 문 차고 난리 부리지 않을까 걱정하면서 하나님께 눈물 콧물 흘리고, 하나님께 신경질까지 내면서 저 못하겠어요. 막 신경질 막 내면서 그럴 때 입을 탁 막으시고 온몸의 감각을 탁 성령께서 강하게 역사하시면서 입이 막 누가 옆에서 봤으면, 나 그때 누가 좀 날 봤으면 아마 어땠나고 말해줬으면 좋겠어. 왜냐하면 나는 입이 탁 오므라들어, 손발이 탁 오므라들어, 손톱이 파고드는데도 하나도 몰라. 감각도 딱 감각이 없어. 그리고 생각도 못하는 방언이 탁 지는데 성령의 충만함 때문에 환장 미치는 것 같아. 막 몸도 감각도 없고 정신도 없고,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순간은 죄된 인간의 몸으로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니에요. 그때 내가 왜 그런 어리석은 소리를 했던가. 못 견디겠습니다. 그만하시옵소서. 아니 왜 그런 소리. 나중에 그랬지만은 그때는 단 1초도 감당할 수가 없었어요. 이거 그만하게 해주시옵소서. 이거 좀 그만하게 해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이 오실 때, 여기서는 성자 하나님, 성부 하나님께서 오셨지만 야곱에겐 이후에 신약세대 우리에게 오시는 하나님은 성령 하나님이에요. 성령 하나님이 오실 적에는 인간의 죄인된 몸으로는 도저히 감당할 길이 없는 그야말로 죽음의 자리예요. 그 하나님을 갖고 회개하지 않으면 그건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에요. 그 온 우주를 창조하신 그 크신 하나님이 이 땅에 티끌만도 못한 나를 찾아오시는 순간이 그게 뭔 줄 아십니까? 그때는 몰랐어요. 근데 그것이 설명할 길이 없는 은혜라는 걸 알게 됐어요. 제 말 그냥 듣지 마시고, 목사님이 없는 체험 그럴듯하게 꾸미는 것도 아니고 실제로 체험케 하시고 하나님을 만나주신 자리요, 하나님께서 오실 때는 인간이 어떤 존재가 된다는 것을 간증하는 자리니 많지. 하나님께로부터는 요만한 특별한 체험을 하나도 놓치지 마시고 하나님께 구하십시오. 머리로 믿는 것은 해가 될지언정 소용이 없습니다. 제가 30년 목회하면서 머리로는 얼마나 잘 깨닫는지 몰라요. 오히려 머리로 잘 못 깨닫는 사람들이 신앙이 생기더라고요. 기도를 해도 뜨문뜨문해 유창하게 온갖 미사여구 붙일 줄도 몰라. 머리로 믿는 사람들이 온갖 좋은 단어는 다 섞어서 기도해. 그거 어디다 쓸 건데 한마디 한마디 진실하게 말씀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존전에 엎드리거나 사랑받는 자식으로 앞에 가까이 가거나 그분의 옷자락을 가서 만지작 하거나. 케네디 아들이 조안이 6살 때 아버지가 지금 나가서 텔레비전에서 온 세계를 향해서 TV 생중계를 하는데 어린 게 아장아장이요. 아니 누구 경호원들이 뭐 어쩌고 할 셈도 없어. 6살 난 아들이 누가 말리겠습니까? 아장아장 걸어와가지고 아버지 지금 생중계하는 역에서 아버지, 데디 하면서 이걸 붙잡.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런 존재라는 얘기예요. 아빠, 데디, 나 급히 할 말이 있는데요. 나 저기서 풀벌레 봤어요. 나 누가 인형 줬어요. 나 여기 아팠었는데 이제 안 아파요. 이런 존재가 우리라는 얘기예요. 우리가 회중의 예배 드릴 때는 전능하신 하나님으로서, 성부 하나님으로서 우리가 기도와 예배를 드리지만 개인적인 자리에 들어가서는 나를 사랑하시는 내 대디, 내 아버지인 것을 명심하십시오. 거긴 체면도 필요 없고 거기는 다른 무슨 거룩한 말, 청산유수 같은 말이 아무 소용없어요. 오히려 꼴보기 싫어. 무슨 아버지를 보는데 어린 것들이 가가지고 은혜가 충만하시고 뭐가 멋져시고 무슨 오래 장미꽃같이 아름다우신 그대여 뭐 이렇게 기도를 하냐. 정말 들으면 좀 신경질이 먹고 저는요 그런 기도하는 사람 나중에 불러다 막 욕해. 야단쳤어요. 야, 너 살고도 그딴 기도 할래? 아니 그렇다고 뭐 떠듬떠듬거리면서 말 못하는 거 칭찬한 건 아니에요. 그건 왜 이렇게 연습도 안 해? 경건의 연습을 좀 해야 될 거 아닌가 말이에요. 말을 본래 잘 못해서 그러는 거는 괜찮아요. 그건 아니까. 평소에 그 사람 말하는 거 보면 모릅니까? 그런데 뭐 좀 요만큼 배운 지식을 이만큼 늘려가지고 그냥 입으로 무슨 온갖 미사일고 다 나와서 또 한 번은 뭐라고 기도를 하더라. 올해 장미꽃같이 향기로운 말씀으로 우리를 뭐 살려주시옵소서. 그렇게 해서 살리냐? 장미의 향기로 우리를 살리냐고? 정말. 여러분, 진정한 기도는 6살 먹은 어린애가 아버지한테 어쩌고 저쩌고 막 드리는 기도예요.
대중의 기도는 좀 달라요. 회중 앞에서는 예배 기도는 좀 달라요. 그건 격식과 형식을 갖춰야 돼요. 그러나 개인 기도는 무엇이든지 뭐든지 구하시고 뭐든지 말씀드리시고 뭐든지 나를 참 사랑하시는 그분 앞에서 다 말씀드리십시오. 체면 차리고 무슨 내가 뭐 이런 말 기도를 드리면 되겠는가, 그런 게 어딨어. 그런 거 없어요. 개인 기도는 뭐든지 말씀하십시오. 나는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이라. 이 말씀은요, 저가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라는 얘기예요. 그 현재 축복, 그 첫째가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가 된 것이 가장 현재 축복입니다. 여기에 뭐라 그랬냐? 이것은 또 무슨 말씀이냐? 히브리서 6장 2절인가? 히브리서 6장 12절에 보면요, 무슨 말씀을 하고 계시느냐?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은 자들, 본 받을 자들을 하나님께서 하시려고, 그러니까 본 받을 자를 만드시려고, 하나님의 기업을 본 받을 자를 만드시려고 그의 조상 때부터 저들이 갔던 그 똑같은 길을 걷는 그의 후손들에게 주시는 위로의 말씀이 히브리서 6장 12절에 나와. 그 선조들을 본받고 또 구하는 선조들이 이들을 본받고 또 구하는 후손들이 이들의 선조들의 그걸 본받게 하시려고 상속하신다는 얘기야. 아브라함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다. 그러니 네 조상들이 그 길을 걸어갔지. 너 그렇게 본받아서 내가 너 가는 길 다 그렇게 걷는 길 내가 다 보고 있어. 네가 이렇게 돌기도 하고 잘못된 길 빠지기도 하고 네 마음대로 지그재그 걸어갈지라도 분명한 것은 네 선조들이 걸어갔던 그 길을 본받게 하려고 내가 이런 위로의 말씀이라는 얘기예요.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내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이다. 그것은 현재의 축복을 말해요. 너 누운 땅을, 네가 누운 땅을, 이것은 지금 피 묻은 갈보리의 자리를 생명 넘치는 시온의 자리로 하나님의 천으로 만들겠다는 약속이에요. 내 누운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되어 땅에 펴만하며, 실제로 야곱 하나를 통해서 그 자손이 육신적인 혈통의 자식도 수백만이 넘는 그런 일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어요. 축복하셨어요. 근데 그 다음 말씀이 또 우리와 연관이 있는 말이에요.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네 자손으로 인하여 복을 받으며, 여기서 야곱의 후손 중에 메시아가 나오신다는 말씀이에요. 그 메시아가 오셔서 특별한 민족에게, 특별한 백성에게, 특별한 모든 족속이라는 말은 끊을래야 끊을 수 없고 뗄래야 뗄 수 없는 피로 맺은 관계를 맺어진 아주 강력한 그런 족속이 네 후손에게 그 그리스도로 인하여 큰 복을 받을 것이다. 오늘날 교회를 말해요. 교회에 너와 내 후손으로 인하여 수많은 사람들이, 이 땅에 오는 모든 족속들이 피로 맺은 아주 강력한 가족과 같은 그런 끊을 수 없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뭉쳐진 가족, 교회가 수많은 민족이, 수많은 사람들이 바로 이 메시아로 인해서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너와 함께 있어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핵심은 누운 땅이라든지 백성이라든지 이런 것 같지만 그것은 아브라함 때부터 계속 약속하신 내용이에요. 근데 오늘 말씀에서 중요한 핵심을 짚으라 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요. 내가 너와 함께 있어 약속이야. 아람, 그 당시의 단어는 아람,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너와 함께 있다,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관계라는 얘기예요. 너와 함께. 이것이 나중에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땅에 오실 때 그 이름을 임마누엘로 하나님께서 그리 이름을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속성은 우리와 뗄래야 뗄 수가 없는 함께 하시는 존재라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깜짝 놀라가지고 일어난 야곱이 뭘 했습니까? 하나님께 서원을 했습니다.
제게 먹을 양식과 입을 옷을 주시고 무사히 내 아버지 집에 돌아가게 하시면 참 눈물 나. 아무것도 없이 목숨 하나 보존하려고 도망칠 친 그에게서 난 신앙이 아주 어릴 때의 소원이에요. 신앙이 어릴 때는 이런 기도를 해요. 제게 먹을 양식과 입을 옷을 주시옵소서. 근데 이것은 신앙이 크건 어리건 이거는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실생활성에서 가르쳐준 첫 번째 말씀이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예요. 이런 기도는 늘 하십시오. 그런데 이가 구하지 않아도 야곱의 생애 보셨죠? 그에게 간신히 굶어 죽지 않을 만큼 빵을 주셨습니까? 그냥 남에게 창피하지 않을 정도의 옷만 주셨습니까? 아닙니다. 그와 같은 부자가 없어. 20년 하란의 생활을 마치고 자기 아비 집으로 돌아갈 때는 지팡이 하나만 들고 이 요단을 건넜는데 내가 큰 두때나 이르는 수많은 재물을 들고 돌아가나이다. 그러면 여러분 이런 것을 다 합친다 해도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라는 약속의 말씀과 비교하면 이거 아무것도 아니야. 재물이 아무것도 아니야. 먹을 양식과 입을 옷이 이게 아니야. 이거하고 이거 비교하면 그럼 먹을 양식, 입을 옷과 내가 너와 함께해서 이 두 가지를 비교하면 하늘과 땅 차이. 이건 그냥 먹으면 되는 것이야. 배 채우면 되는 것이야. 하나님과 함께 있어. 이것의 넓이와 높이와 깊이와 길이 큰 넓고 큰 이 은혜 사랑의 무한한 약속과 실제적인 우리에게 도움이 되는 조건 없는 이 약속을 우리는 한번 깊이 생각해야 돼요. 천사를 보내서 야곱의 생명을 지켜준 것과 내가 너와 함께서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면 이것하고 비교를 해보세요. 내가 너와 함께 있어하고 비교를 하면 이건 아무것도 아니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라는 것은 뭐든지 너와 함께 있다는 얘기야. 뭐 할 일 있어? 그럼 내가 너와 같이 할 것이야. 아파? 그럼 내가 내 벽속에 같이 있을 것이야. 네가 고민되는 거 있어? 내가 너와 함께 고민할 것이야. 이것은 조건도 없고 한계도 없고 높이도 없고 깊이도 없고 넓이도 없고 이것은 무한한 하나님만이 가지는 신적인 능력의 약속이야. 너와 함께 있으면 이게 그런 뜻이에요. 이 세상 살며 야곱의 후손인 우리가 메시아로부터 복음을 받아들여 구원을 받은 우리가 지금 이 시간까지도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 이름을 자기 백성을 자기 죄에서 구할 자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나님이 사랑과 영원히 함께 계신다. 이런 축복을 받은 사람은요 이 세상에 그냥 왔다 가는 존재들이 아닙니다. 귀한 존재들입니다. 그 다음 그런 것이 체험이 됐는가? 야곱의 생에 실제로 이 일이 이루어졌는가? 실제로 하나님께서 이 하신 약속이 부도수표로 끝났는가? 그냥 우리가 이런 거 이렇게 말로 만들어서 배가 부르라고 주신 말씀이 아닙니다. 그런 창세기 48장 그의 인생의 마지막에 두 가지로 이렇게 그 자손들에게 말을 해요. 첫째는 나를 출생부터 지금까지 나를 기르신 하나님, 나를 모든 환난에서 건지신 하나님, 기르신 하나님, 건지신 하나님, 말 그대로 그 하나님을 그 약속을 저가 체험했다는 얘기예요. 기르셨다? 먹을 것과 입을 것과 쓸 것과 이 모든 필요로 하는 그 목자가 양을 돌보듯이 보호하시고 다 주셨다는 얘기거든요. 하나님은 그에게 목자시였어요. 그래서 나를 기르신 하나님, 그러면 그에게 땅에 사는 동안에 모든 것을 다 기르고 주셨다는 뜻이야. 그든 때때로 기근 때문에 그 당시에는 기근도 자주 왔어요.
기근 때문에 지금도 세계 인구의 몇 프로가 먹지를 못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때도 무서운 기근이 들면 그 일대가 다 굶주림에 허덕일 때 야곱의 식기로라고 특별한 뭐 있었겠습니까? 그 요셉을 잃었을 때에 야곱의 비탄 설명할 수가 없었어요. 그는 평생에 정말 사랑한 게 두 사람이에요. 자기 아내 라헬과 그 아들 요셉이었어요. 이 둘에 대한 사랑은 이건 뭐하고 비교할 바가 없는데 그 요셉을 잃었을 때 정말 비탄하고 모든 위로를 거절했다고 나와 있어. 그러면 여기에서 그 하나님이 그 아들을 뺏어가셨습니까? 아닙니다. 저들의 생명을 구하시려고 요셉이 나중에 20년 만에 아버지를 만나고 한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아버지와 당신들의 생명을 구하려고 나를 앞서 이것으로 보내셨나이다. 하나님의 섭리라는 건 인도하시고 보존하시고 지키시는 것이야. 하나님의 섭리는요, 온 우주로부터 우리 각 개인의 모든 사생활 하나에까지 하나님은 다 관리하시고 보존하시고 지키세요. 나는 그냥 잘 먹고 잘 사는 줄 알고 있지만 아닙니다. 그런 거 아닙니다. 나를 기르시는 분이 있기 때문에, 참새 한 마리도 기르시는 분이 있기 때문에 생존하는 것이에요. 거기에 바닷속에 수많은 생물들, 하늘의 이 땅의 모든 생물들이 기르시기 때문에 존재하는 것입니다. 내가 오늘까지 여기 존재하는 것은 나를 기르시기 때문입니다. 나를 기르신 하나님, 또 나를 모든 환난에서 건지신 하나님. 환난이라고 하면 이 사람같이 그는 굉장히 험하고도 긴 인생을 산 사람이에요. 사랑하는 아들을 잃은 거, 젊어서 그토록 사랑한 아내 라헬을 잃은 거, 또 세계 학살 대사건 아들 12놈이 모질이 완전히 깡패 불안당 같은 집단이 돼서 저들의 모든 생명이 다 급하게 된 것, 가장 급한 사건이라면 약복강 사건이에요. 나를 환난에서 건지신 하나님. 그 에서가 450명 부하를 데리고 지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고 있는데 잡아 죽이러 온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때 별별 짓 다 하다가 결국은 무릎을 꿇고 가족들은 다 강건으로 보내고 혼자 배수진을 치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가 나와요. 근데 그 기도 가지고 됩니까? 하나님은 이제 작정하시고 야곱을 거꾸로 드리려고 오시는데 지금 기도 한마디가 그래 네 생명 내 보존한다 하실 하나님이십니까? 야곱의 그 못된 근성이 거기서 그렇게 한다고 뿌리 뽑힙니까? 무사히 하게 해주시면 에서야 아이고 야 너 잘 먹고 잘 살아라 이 망령된 놈아 이렇게 하지 않았겠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를 뿌리 뽑기 오셨습니다. 약복강에서의 야곱을 하나님께서 다시 중생시키기 위해서 오신 자리입니다. 그만큼 격렬한 싸움을 하셨습니다. 밤새껏 씨름하면서 야곱이 날이 새니까 이렇게 여기를 부러뜨리고 위골 엉덩뼈를 부러뜨리시고 떠나가시려고 할 때 죽기 살기 붙잡고 놓지 않았어요. 나를 축복하지 아니하시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저는 이 말이 참 마음에 들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부터 배운 인생관이 하나 있는데 무슨 일을 꼭 이뤄야 할 때 그냥 그게 사람이건 하나님이건 붙잡고 놓지 않는 것이야. 절대로 붙잡고 놓지 않아. 반드시 뜻을 관찰할 때. 그렇다고 제가 무슨 장로님 바지자락 붙잡고 나와 결혼해 주세요 하고 붙잡고 놓지 않는 건 아닙니다. 그런 거 없습니다. 그런 거 하라 그래도 안 해. 제가 평생에 잘 하지 않은 말이 있는데 첫째는 나 돈 좀 주세요. 둘째, 나 좀 사랑해 주세요. 이런 말은 평생에 해본 적이 없어요. 거지 같아서 그런 거 하기도 싫어. 사랑이라는 건 가만히 있어도 우러나오는 게 사랑이 아닌가 말이야. 그죠? 나 사랑해 주세요. 그게 사랑이 갑니까? 그러나 사랑을 받으려면 좀 우리가 해야 될 건 있어요. 제가 이건 여담으로 하는 말인데요. 특별히 여성들이요. 나이가 들면 들수록 왜 그렇게 무감각하고 즐겨지는지 몰라. 아니 젊은 애들 보십시오. 뭐 아무것도 아닌 거 핫도그 하나 남자가 사주면 아이 맛있다 아이 맛있다 그냥 맛있어서 막 이리 먹고 저리 먹는데 아니 참 그
그냥 머리도 아무렇게나 빗질도 잘 안 하고 그냥 세수도 안 한 것 같은 얼굴에 옷 아무거나 걸치고서는 이게 뭘 맛있다 그래? 아이고 참 즐기기도 하다. 이게 사람이 가겠느냐고. 여러분 여성은 끝까지 하셔야 될 것이 있는데 내가 몸을 못 쓰면 몰라도 좀 모양도 내시고 예쁘게 하시고 머리도 하루에 한 번은 빗질하십시오. 그리고 남자가 뭘 맘먹고 사주면 진짜 맛있게 먹어요. 맛있게 먹으세요. 아이 맛있다 맛있다고 먹으십시오. 그냥 이게 무슨 질긴 거. 제가 요즘 무슨 음식에 맛을 들였냐면 들깨 칼국수, 들깨 수제비에 지금 맛을 들였어요. 진짜 얼마나 맛을 들였는지 몰라. 그래서 한 두서너 번은 사 먹다가 그 다음에 제가 마켓에 가서 들깨하고 버섯하고 뭐하고 사다가 장로님이 만드는 저를 보면서 우리 교인들이 저 상상이나 아까 밥도 잘 못하는 건 줄 알 텐데 저 들깨 뭐 칼국수를 만드는 목사님을 왜 먹고 싶으니까 하지 그럼 그러면서 그거 먹으면서도요 저는 아이 맛있다 아이 맛있다 저 얼마나 맛있다 진짜니까. 그러니까 장로님이 하는 말이 다 뭐 무뚝뚝하고 남편한테 대하는 것도 무뚝뚝한데 먹는 그걸 뭐라 그러자 입만 많은 죽어도 안 변하는구만. 뭐 그것만은 뭐 생전 안 있는데 아니 그 입만 마저 죽으면 어떡하라고. 맛있다 맛있다. 여러분 오늘부터 들깨 칼국수가 만들어 들깨 까놓은 거를요 제가 말하면 여러분들 얼마나 웃겠습니까. 구글에서 이렇게 들여다보고 어떻게 하는지 보고서는 그걸 사다가 막 칼국수하고 버섯 온갖 버섯 다 두고 그렇게 거기다 마지막에 한 들깨 대여섯 숟가락을 쳐서 뜨거울 때 먹으니까요 야 정말 천국이 따로 없구나. 무엇을 먹든지 특별히 남편이나 아내가 해주는 음식은 맛있다 맛있다고 먹으십시오. 응? 무슨 얘기하다가 이 말이 나왔지? 하나님 나를 기르시는 목자이십니다. 무엇을 주셔도 맛있다 맛있다는 나를 너무나 기쁘게 여기십니다. 무슨 까마귀를 시켜서 내게 떡과 물을 공급하시는 것은 아니지만 그렇게 지혜로운 방식으로 저를 공급하셔서 저희 평생에 부족함이 없었고 오히려 차고 넘쳤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 대한 우리의 고백입니다. 야곱의 고백입니다. 나를 모든 환난에서 건지신 하나님. 에서의 칼날을 피해서 약복강의 씨름을 통해 그를 다시 새롭게 만드시고 다리를 절름거리면서 분이엘의 아침을 바라보며 새 인생을 시작하는 야곱을 하나님은 평생에 그에게 같이 하셨고 그는 평생에 체험된 환난에서 모든 환난에서 건지신 하나님을 그는 평생 찬송하고 또 찬송했습니다. 끝으로 전승된 축복입니다. 이 축복을 나 혼자만 먹고 나 혼자만 받고 살겠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 자손들에게 남김없이 전했습니다. 남김없이 전할 때에 그는 무슨 돈과 보석이나 부동산으로 저들에게 유산을 준 것이 아닙니다. 그 축복을 그는 오직 믿음으로만 얻은 것들을 저들에게 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들에게 가나안 땅을 주겠다. 젖과 끓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주겠다. 그렇게 말씀하셔서 그거 오직 믿음으로 지금 가나안 땅에 한 떼기도 가진 것이 없어요. 거기 들어도 못 가본 자리야. 그냥 하나님께 말씀만 들은 자리인데도 불구하고 그 요셉의 아들을 20년 만에 만나서 축복하는데 에브라임 너는 가나안 여기를 가지고 므낫세 너는 가나안 여기를 가져라. 마치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등기부 등본이나 무슨 권리증서를 받은 것처럼
이미 하나님 말씀하신 그 자체가 이미 내 것이 된 소유권을 가지고 그대로 저들에게 나눴어요. 그 기업을 나눠줬어요. 믿음이라는 것은요, 히브리서 11장에 보이지 않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그랬어요. 믿음으로 보이지 않는 거지만 보는 것 같이 보는 것이 믿음이라고 그랬어요. 저는 믿음으로만 얻은 모든 것을 나눠줬어요. 믿음으로만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을 다 나눠줬어요. 다 저들에게 주었어요. 저 가진 것은 눈에 보이지 않은 믿음으로 얻어진 것들이지만 땅에서나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한 기업이 되는 하나님의 상속권이었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이것을 다 받은 줄로 믿습니다. 제게도 저희 어머님에게 믿음으로 받은 전승이 하나 있습니다. 주로 찬송이 몇 가지가 되는데 이것은 제가 목사가 되었을 때만 가만히 제 손을 잡으면서 해주신 말씀입니다. 찬송가 347장, 이것을 목사가 되면 시시때때로 이 찬송을 불러라. 겸손히 주를 섬길 때 괴로운 일이 많으나 부주여 내게 힘주사 잘 감당하게 하소서. 인자한 말을 가지고 사람을 감화시키며 갈 길은 잃은 우리를 잘 인도하게 하소서. 구주의 크신 은혜를 깨달아 알게 하시고 굳건한 믿음을 주셔서 늘 승리하게 하소서. 전 마지막 4절이 제일 좋아. 다 울면서 어머니가 그리울 때는 혼자서 먼 산을 바라보면서 4절을 불러. 장래의 영광 비추사 내게 장래의 영광 비추사 소망이 되게 하시고 구주와 함께 살면서 장평강 얻게 하소서. 목회자가 가는 길을 어머님 전승된 찬양으로 제게 가르쳐 주시고 저는 저와 같이 가는 여러분에게 이 찬송을 오늘 선물로 드립니다. 겸손히 주를 섬길 때 괴로운 일이 많으나 구주여 내게 힘주사 잘 감당하게 하소서. 인자한 말을 가지고 사람을 감화시키고 길 잃은 무리를 잘 인도하게 하소서. 구주의 귀한 은혜를 깨달아 알게 하시고 굳건한 믿음 주셔서 늘 승리하게 하소서. 장래의 영광 비추사 장래에 우리들이 가는 그 영광의 길을 비추사 소망이 되게 하시고 구주와 함께 살면서 참 평강 얻게 하소서. 이 찬송 부르면서 어머니를 부르고 눈물 흘리고 하나님 나라를 그리워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이 은혜로 붙잡아 주신 이 인생을 감사하면서 바로 시기를 걸어왔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모든 놀라운 꿈 정령 나에게는 우리가 큰 은혜를 받을 편이 나의 놀라운 꿈 정령 이루어져 우리 모두가 그대들 모두가 주님 얼굴 뵙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합시다. 덜덜 떨면서 전했습니다. 구주의 크신 사랑과 영화해 주신 그 무한 하심 함께 하심을 많이 있어도 다 드릴 수 없는 찬양을 시간 드립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내 주 아버지 하나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역사하심이 오늘 나의 놀라운 꿈 정령 큰
은혜를 받을 표로 깨닫고 돌아간 영화연합감교회 성도님들, 그리고 이 땅의 하나님 자녀들 머리 이제와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